나는 오래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이었습니다. 나는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닿는 곳에 있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으며, 갓 태어난 아들의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어왔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지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느 날 밤,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려 궁궐의 문을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가족을 버린 것 아니냐고.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분명 나는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가슴에 오랫동안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출가 이후 나는 6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하루에 콩 한 알로 버텼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손으로 배를 짚으면 등뼈가 만져졌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나는 그것이 진리를 향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면 고통의 반대편에 무언가 눈부신 것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살을 깎는 고통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더 깊은 집착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음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손에 꼭 쥐고 있던 무언가가 있습니까? 놓아버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 손이 저려도 절대 펼 수 없었던 그 무언가가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젊었던 시절의 기억일 것입니다. 한창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던 그 시절, 어떤 분에게는 자식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그 아이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떤 관계일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에 돌덩이가 얹히는 사람.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편안했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언제나 한 가지 진실에서 출발합니다. 고통은 나쁜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어도, 성실하게 살았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도 고통은 어김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나를 왕궁 밖으로 이끌었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왜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왜 사랑하는데도 상처를 받는가? 왜 잘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냉담함인가? 그 답을 나는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찾았습니다. 고통은 삶의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집착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니차아네케, 우리말로 무상무창이라 부르는 이 진리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관계 안에서 숨을 쉬듯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여름을 넘기지 못하듯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형태를 바꿉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해도, 그것이 자부심이었다 해도, 그것이 분노였다 해도 변하지 않는 감정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 변화에 저항하며 살아왔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두 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손을 더 세게 오므렸습니다. 그러면 물이 멈출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 손만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차가운 돌덩이, 그것은 강물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오래
너무 세게 강물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모두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소진시킵니다.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 나는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분. 한때는 회사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분. 젊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와 아쉬움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빼앗아 가는 분. 여러분, 나도 그 마음을 압니다. 나는 29세에 궁궐을 떠날 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라울라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족쇄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내뱉은 첫 마디가 그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족쇄가 생겼구나. 그 말이 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출가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나는 라울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이었는지 슬픔이었는지 지금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 역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내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공백은 어떤 수행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후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후회를 붙들고 과거 속에 머무르는 것은 이미 꺼진 불 앞에서 따뜻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실제했고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제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기억 속에 간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되뇌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진되는 일인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조금도 쉬지 못하는 그 고단함. 나는 여러분께 과거를 지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옳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선택도, 놓쳐버린 기회도, 후회스러운 말 한마디도 모두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온 조각들입니다. 다만 나는 이것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장을 쓰는 것입니다. 과거의 페이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직 쓰이지 않은 여백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길 것인지 그 선택만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후회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후회 속에 사는 것은 살아있음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집착, 이 부분이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나는 특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밤새 열이 오르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던 수많은 밤들,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아이의 학원비를 마련했던 날들, 남들 앞에서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던 그 자부심까지,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음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식에게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사랑입니까? 집착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경계가 이미 흐릿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루 걸지 않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까? 자식이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을 내릴 때 그것이 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운함이 올라옵니까? 자식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 밤마다 자책합니까? 혹은 반대로 자식이 잘 되었는데도 내 곁에 자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옷을 입은 집착입니다. 나는 이것을 정죄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는 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씨앗을 땅에 묻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들도록 돌봅니다. 그런데 싹이 돋아 나무가 되기 시작할 때 그 농부가 이 나무는 내가 심었으니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야 한다며 가지를 꺾고 뿌리를 붙들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도 결코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자랐지만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여전히 품 안에 가두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구이며 내가 드린 헌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관계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은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수록 여러분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 배신감, 그 억울함, 그 허무함, 그것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부터 집착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러나 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라는 조건이 달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내 바람대로 살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내가 기대했던 삶을 살지 않아도,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집착이 아닌 사랑입니다. 나는 라울라에게 왕국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려준 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의 발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식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면 한 번만 그 손을 가만히 내려보십시오. 그 손이 붙잡으려는 것인지 보내주려는 것인지 그 차이 안에 여러분의 평온과 고통이 갈립니다. 관계라는 이름의 무게.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그래서 가장 오래 골마온 상처일지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친구들, 의지했던 형제자매, 믿었던 이웃, 한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여겼던 누군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삶이 변하면서 그 관계들도 변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어떤 관계는 상처를 남기고 끊어졌습니다. 어떤 관계는 여전히 이어져 있지만 만날 때마다 무언가 소진되는 느낌을 줍니다. 가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피곤하고 때로는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은 그 기분. 여러분, 혹시 이런 관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까? 나를 판단하는 사람, 나를 비교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와 있을 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 그런데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끊고 나서 생길 빈자리가 두렵기 때문입니까? 혹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입니까? 이것도 집착입니다. 관계를 맺은 세월 자체에 대한 집착,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관계 안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나는 출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나를 비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함께했다가 떠난 이들도 있었고,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다가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관계에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처럼 찾아와 꽃을 피우고 떠납니다. 어떤 인연은 겨울처럼 차갑게 지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여름의 그늘처럼 한동안 시원함을 주다가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60세를 넘기셨다면 이제는 솔직해질 때입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있을 때 굳이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많지 않아도 침묵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가볍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차가운 처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시간을 진짜로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평생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자유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법, 과거를 놓아야 한다고, 자식을 보내야 한다고,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이 말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 분들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 안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십시오. 들숨을 느끼십시오. 공기가 콧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그 감각을, 가슴이 살며시 부풀어 오르는 그 느낌을, 그리고 날숨, 몸 안의 공기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나는 사념처 쓴 초라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몸의 감각, 이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과거의 기억이 밀려올 때, 자식 걱정이 머릿속을 채울 때,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밀어낼수록 그것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구나.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이름을 붙이고, 바라보고, 그냥 두십시오. 강물은 막으면 범람하지만, 흐르게 두면 바다에 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억누르면 안에서 썩어가지만, 있는 그대로 흐르게 두면 언젠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 잔잔함 속에서 여러분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6년의 혹독한 고행 끝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통도, 극단적인 쾌락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중간에 있었습니다. 몸을 해치지도 않고 마음을 방치하지도 않는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한 알아차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중도종다어라 불렀습니다. 중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밥 한 숟갈을 먹을 때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 아래 앉아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완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나는 80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내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은 더 열심히 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섭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사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지고 오셨는지 나는 압니다. 자식을 위해 내 꿈을 접었던 날들, 남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웃어 넘겼던 날들,
억울해도 참아야 했던 날들,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 없었던 날들, 그 무게를 오롯이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조용히 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도록 두는 용기, 흐르는 것을 흐르도록 두는 용기,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고요를 찾는 용기. 여러분의 노년은 쇠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걸어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평온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푸르르고 가을에 물드는 것처럼 겨울에 나무는 잎을 모두 내어주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 오래된 굵은 가지와 깊이 내린 뿌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이제 잎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래 자라온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고요한 뿌리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찾아온 평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노년입니다.